오늘 종려주일 함께 보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벌써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였다 하여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진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마치 드라마처럼 파노라마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그 당시에 분위기는 매우 삼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번 6월절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알면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체포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분위기가 삼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올려놓고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구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다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칼이나 무력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저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큰 소동이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낙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봐라, 우리가 하는 일을 쓸데없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였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환영받으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요일별로 차례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 날, 그날은 군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땅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야단 법석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로 고난주간의 첫 스타트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혹시 어디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보니까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가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무화과나무 있는 쪽으로 갔는데요,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저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을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산이나 장애물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바로 그 주님. 둘째 날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말의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다 이겨내셨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7차례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그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랍비어 존경받던 사람인데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를 화 있을진저 7차례나 이야기하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개가 생겼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 되어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난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징조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재림의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었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얼마나 값지냐? 무려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붓는 것을 보고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는 분개하며 책망합니다. 이 값비싼 것을 어떻게 하여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도 함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셋째 날 수요일 날에는 음모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 내게 얼마를 주려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던 대제사장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것을 동선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 은 30개를 주고 가룟 유다와 서로 야합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수요일 날 음모의 날이 수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탁을 나누십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겠지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 끼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하던 중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자고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만나면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기만 하였던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서가 왔을 때 예수님은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날마다 지은 모든 죄를 발을 씻듯이 날마다 씻고 또 씻고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방을 나갑니다. 시간은 밤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가 은 30을 받았으니 그가 약속한 대로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고별설교 이후에 기도한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게 된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큰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와 같은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을 때 우리 주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이날이야말로 가장 D-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가 버렸던 가룟 유다, 새벽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앞장세우고 자기가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로마의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종들,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룟 유다가 다가옵니다. 저들은 미리 약속을 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누가 누군지 모를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붙잡아가면 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마음에 혈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그들과 감히 대적하려고 나섰습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가십니다. 그러자 모두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겨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과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을 그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서로 말이 맞지 않고 거짓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멀찍이 따라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안나세의 집 바깥들에 앉아 함께 불 쬐고 있다가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는 말씀에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꼬끼.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닭소리였지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기억이 났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는가요?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내가 정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없었던 나의 모습을, 나의 죄를 지적하는 닭 울음소리와 같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주의 종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올 때에 아니요 아니요 귀를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어리상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하였지만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통곡하였지만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 그가 받았던 돈을 성소에다가 집어 던져놓고는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였으나 오늘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비교해 보면서, 요사이는 그런 가사가 없어졌지요. 유다처럼 안 되기를 진심으로 유다를 향하여, 가룟 유다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전에 나도 내 개인의 어떤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 어떤 이익, 즐거움, 이것을 내가 놓치기 싫었어. 주님을 배반해버렸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은 마침내 공회 앞으로 끌려갑니다.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은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구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딱 꼬투리 잡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습니까?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공회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인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평상시 예루살렘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문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드릴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를 내가 채찍으로 때려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분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면 좀 잠잠해지리라고 기대했던 탓이죠.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 그 끝에는 날카로운 뼈와 같은 철조각이 있어서 때릴 때 살갗에
찍히게 되고 잡아당기는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하얀 백골이 드러나는 아주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요셉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의 모든 흥분된 분위기가 잠잠해지리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집니다. 유다에는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흉악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과 예수를 딱 세워놓고 너희들 선택해라.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명절만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왔는데 이제 너희 앞에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죄인과 요새 같으면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구죠? N방에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예수를 놓아주는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하기로 소문났던 바로 그 바라바와 예수를 딱 세워놓고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예수가 밉기로 바나바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했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빌라도는 판단합니다. 저들이 민중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풀어준다면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죄는 너희가 다 받아라.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다 당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신문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끝에 이제는 빌라도로부터 십자가 사형의 은도를 받고 자기가 달려야 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새벽에 붙잡혀 한숨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상처난 데마다 이 십자가 피부에 닿을 때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로마 병정들의 잔인한 채찍과 발길질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다가 한두 발쪽 가다가 또 쓰러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그 주변에 여자들이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어쩌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로마 병정들은 마침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냅니다. 야, 너 이리 와. 저 예수의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였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로마 병력들의 망치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쳐 퍼집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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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살점은 찢겨지고
핏방울은 튀어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얼굴에 묻었습니다. 못이 찔릴 때마다 예수님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예수님의 고통은 이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 죽이는 이 잔인한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를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비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는 이런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이 히브리 말과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죄패라고 하지만 이 죄패에 쓰인 내용이야말로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왕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을 파고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 없는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만큼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와 함께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보지도 착한 일도 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간구를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3시간쯤 되어서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되어서 갑자기 해가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계속됩니다. 가장 해가 중천에 있어야 될 시간에 어둠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놀라운 일이 생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실 때가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를 지어서 마땅히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버림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외쳤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마지막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숨어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 지르겠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한 번도 장사해 본 일이 없는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넣어두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불안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께서 자주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 곤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그 무덤을 임동을 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로마 병정들을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쥐도 새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경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 아침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왔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순례 코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 주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예언하였던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과 또 내일 한 주간 동안에 이 모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사랑의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또한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아버지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비옵나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도 부활의 승리의 부활의 아침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